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왕조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부터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남쪽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그 족보대로 쭉 왕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 남쪽 얘기하다가 북쪽 얘기하다가 북쪽 얘기하다가 남쪽 얘기하다가 그리고 또 남쪽 왕 이름하고 북쪽 왕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때로는 똑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북쪽 얘기를 하는 건가 남쪽 얘기를 하는 건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부분은 북이스라엘 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렸듯이 그리고 남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죠? 그 나라보다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다는 조금 낫다.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악하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왕조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는 또 다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중에는 일단 그래도 남유다가 조금 낫다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남쪽이 유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왕을 뽑을 때 아니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또 고려하게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왕이라 한다면 대통령이라 한다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시면서 왕이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는구나. 왕이 이런 사람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저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야, 너 뒤로부터는 말이야 나라가 반토막 날 거야. 그리고 반쪽은 이스라엘이 반쪽은 너의 아들이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실제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당신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세금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야 솔로몬 아들이라 조금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건 너무 미련하다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남쪽 사람이니까 남쪽 왕이나 해라. 우리는 북쪽 왕을 따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왕권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리라는 겁니다. 자, 왕이라면 요즘으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의 그 직분을 그 직위를 잃을까 가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 아무리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뒤로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분명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보고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안 섬겨도 괜찮아 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왕권을 잃을까봐 베델과 단에다가 다른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제사법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오늘 13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정치하는 게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13장 1절이죠.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한 분 한 분을 또 들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름이 안 나오니까 별로 시원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휴전선이 아니면 뭐 어떤 경계선이 아주 정확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사람이 북한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베델에 이르니 마침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습니다. 자, 분향을 할 때 어디에서 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거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제사를 드리면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는 누가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하는 날에, 그죠?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 내가 이거 말한 거 진짜야. 그럼 진짜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제단이 무너져 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단이 왜 무너져?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매. 손가락질을 딱 했는데 더 이상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쏟아진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디에 더 집중을 할까요? 야, 신기하게 제단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네? 여기에 집중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제가 비유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매로 때렸어요. 자,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말을 기억할까요? 맞은 거를 기억할까요?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놀랍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분향단이 아니 이 제단이 무너진 것만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 제단 그 무너져. 그리고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솔로몬이 했던 못된 행동 너는 하지 마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지금 솔로몬이 했던 그 행동 중에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상 숭배한 거 내가 어느 날 우상 숭배에서 그 자리에서 섬겼던 그 사람들, 그리고 뼈를 거다 다 묻을 텐데 그 뼈를 갖다가 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다 파내가지고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요 열왕기하 22장부터 똑같이 실현이 됩니다. 똑같이 실현이 돼요.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이잖아요. 상 13장이잖아요. 열왕기하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603쪽이죠?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로 넘어가는 거죠. 열왕기하로 가서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요시아가 했던 그 일들을 기록하는데,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죠? 여로보암이 손을 폈잖아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헐었다고요? 요시아가 헐어버렸어요. 다시 쌓았던 걸 또 헐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기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베델 하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베델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요시아 왕이, 이게 지금 예언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가지고 제단을 더럽게 했으니까 해골을 다 태워버려 하는 겁니다. 불살라 그 잔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에 있던 대로 됐다는 거죠. 17절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비석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왔었습니다. 언제냐면 한 320년 전에 선지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 그분은 태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3장으로 넘어오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꼭 생각할 게 있는데, 성경에 예언자가 있고 예언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예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처럼 이런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된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요 몇 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건 뭘까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똑바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다른 말로 하면 대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신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했다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세요. 헛소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고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지금 손이 펴지고 굽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 기도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보고 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죠? 뒤에 보자고요. 얼마나 잘 듣는지. 자,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아니,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한다는 말은 없고요. 뇌물을 주겠다. 너한테 뇌물 줄게. 야, 나를 위해 축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가서 축복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축복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남쪽에서 와가지고 북쪽까지 왔는데 북쪽에서 나 아무것도 안 먹어, 나 금식하고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먹는 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똑같은 길로 가지 마 하는 거죠. 가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이름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선지자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이 다른 신들의 선지자인지 그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께 말한지라. 그러니까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원래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되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유다에서, 나 남쪽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떡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기까지 잘했죠. 잘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선지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선지자가 속이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엔 조금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 떡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한테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어떤 기적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봤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서 당신 말이야, 오늘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당신 이거 하면 돼.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답답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거짓 선지자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요, 자기의 뜻을 막 이야기해요.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꾸 그런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뒤에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대.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러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니? 너희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임하니, 이 사람이 거짓 선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진짜 선자였나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꼬셔가지고 결국은 발람이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1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집에 돌아가지 못해. 베델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라고 합니다. 23절에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그 온 선지자를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 어흥하는 사자죠.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나귀도 안 죽고 먹을 것도 하나도 먹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놓고 잡아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죽이기만.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사자가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사자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뜻을 받들고 왔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건 뒤에 그냥 야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졌고 그리고 끝. 이 뒤에 이야기 안 써도 되잖아요. 왜 이걸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봤다, 이 사람이 뭐 이런 걸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서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들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아니 이를 기껏 잘해놓고 지금 이렇게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서 서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자가 서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야 이런 일이 있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기적 따라가지 마. 자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이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실제로 이렇게 뼈의 곁에 둬가지고 나중에 비석을 세워놨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때 그 시체, 그 뼈를 불사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23장에 11개 23장에 나오는 겁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자를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이루어졌죠. 우리 벌써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손이 낫고 병들었다 낫고 한 걸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후에도 이 일 후에도 그걸 다 경험한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보세요. 성경은 이때부터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왕의 직무를 제대로 잘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매일마다 우상숭배만 하면 그 우상숭배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사람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여로보암 같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왜? 미련한 자는 결국 망하는 일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2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머리를 절구에다가 곡물하고 같이 넣고 공이로 콩콩콩콩 찌어도 미련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맞아도 미련함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진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쌀 같은 경우는 벼를 집어넣으면 콩콩콩 찌으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쌀이 되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미련은 그런 걸로 벗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찾으러 길을 막 다니잖아요. 내가 찾는 거에 뭔가를 집중하고 다니면 옆에 아주 큰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그걸 볼까요, 못 볼까요? 하나도 못 봅니다. 미련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나한테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욕심에만 집중하는 거죠. 바로 여로보암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그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망하는 중에도요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실로에 누가 있냐면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아니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그 정도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거야. 아니 근데 자기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한 번도?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욕심이 눈이 머니까 그런 겁니다.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변장하고 하는 거죠.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니, 변장할 필요도 없었네. 그죠? 어차피 보지 못하는데 변장 뭐하러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목소리도 여러 가지 다 바꿔가지고 아무도 몰아보기에 그렇게 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다 알려줘요. 또 그 사람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말도 안 했는데 발소리를 딱 듣고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 다윗처럼 살아, 다윗처럼 나 섬겨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렵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찾지도 않잖아요. 다른 신들 찾잖아요. 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완전히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섭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 그렇죠?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슬퍼할 거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지가 있어. 묘실에 들어가고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왜 묘실에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뭘 품었어요?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은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사람이 빨리 죽으면 왠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젊은 아이가 아니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죠? 무슨 말로 위로할지를 모르잖아요.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으면 이제는 그래도 사실만큼 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위로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빨리 죽은 게 복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광경을 보지 않고 그리고 데려가신 거야.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바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채 사라지는 사람이 없다. 사실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재앙을 떠나, 그러니까 아주 어리더라도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재앙을 떠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젊어서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애석해하지 마. 오히려 그 아이가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팔이 딱 불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또 들으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어리건 나이가 들었건 나팔 불 때 다 죽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엄청난 고난이 올 거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이고 다른 왕 줄 거야. 그게 바하사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키실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끝장낼 거다. 언제냐 하니 곧 이때라. 예언이 지금 멀리 몇십 년 후가 아니라 바로 끝날 거야 하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의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속국으로 주겠다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따라갑니다. 좋은 걸 추구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면 안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스승된 자가 더 받을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죠.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19절에 여로보암이 그의 모든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죽고 나답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망해버렸다라고 하면서 21절부터는 유다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21절부터 쭉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은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번쩍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게 맞나 봐 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